오늘은 조금 불편한 질문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당신은 평생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 봉사도 성실히 했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애썼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참았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신앙은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점점 멀게 느껴진다는 것.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공허한 느낌이 든다는 것.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혼란을 경험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럴까? 믿음도 있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적 역할을 믿어온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이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평생 선하다고 믿어온 신앙 태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릴 수 있는지 다룹니다. 성경은 이 위험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착한 신앙의 함정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 나는 오래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까? 신앙을 의무가 아닌 관계로 다시 바라보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그리고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믿음을 성경은 어떻게 다시 정의하고 있는가? 준비되셨다면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선하다고 인정받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11조를 빠짐없이 드렸으며 금식도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가장 강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도둑질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선했고, 너무나 철저했고, 너무나 올바르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함 속에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외식,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연극하는 사람입니다. 무대 위에서 배역을 연기하듯 신앙을 연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느끼기 위해 율법을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들에게 신앙은 관계가 아니라 평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신앙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올바르게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지 않고 종교적 의무를 완수하는 것에 만족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나가는가 아니면
습관이나 의무감 때문인가?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가 아니면 종교적 절차를 수행하는가? 나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가 아니면 그저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인가? 이 질문들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바리새인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때로는 관계보다 의무를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선함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올바름이 전부가 되어버릴 때 관계는 형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은 유지하면서도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역설 속에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두 사람 중 누가 더 선한 삶을 살았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금식했고 11조를 드렸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세리는 당시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왜일까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선함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기도는 자기 보고서였습니다. 세리에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금식했는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는지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나는 충분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만약 당신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한다면 조심하십시오. 그 생각 자체가 바리새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서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아니면 내 의로움을 증명하려 하는가? 나는 세리처럼 낮아지는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높아지려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착한 신앙의 두 번째 함정은 순종으로 포장된 회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질문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런 가르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순종은 분명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때로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직하게 씨름하는 대신 겉으로만 따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요나는 왜 도망갔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요나 자신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싫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적이었고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요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해. 요나의 문제는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직하게 씨름하는 대신 그는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와 불만을 솔직히 고백하는 대신 그는 회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으로 포장된 회피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하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우리는 그저 조용히 참고 겉으로만 따르는 척합니다. 하나님께 화내면 안 돼. 의심하면 믿음 없는 거야. 불평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는 분노하고 속으로는 의심하면서도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거칠애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정직하게 씨름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과 담판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의 절망과 분노를 솔직히 토해냈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2절,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니이까라고 따지는 것, 왜 나를 잊으셨나이까라고 항변하는 것, 이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순종보다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요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습니다. 3일 밤낮 동안 요나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2절,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제 요나는 정직해졌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은 요나의 완벽한 순종을 기다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은 요나의 분노를 책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대화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4절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가 화낸다고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겉으로만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요나가 완전히 변화했다는 기록도 없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한 관계 속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하고 의심이 들면 의심이 든다고 고백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물어보는 것.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겉으로만 따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말하지 못하는 감정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신앙인답지 않다는 이유로 억눌러 온 질문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정직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착한 신앙의 세 번째 함정은 봉사로 가려진 영적 공허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더 많이 봉사하면 신앙도 성장할 거야.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봉사는 분명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때로 봉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는 대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신 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고 손님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봉사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마르다를 책망하셨을까요? 마르다의 문제는 그녀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그녀가 일에 집중하느라 정작 예수님은 놓쳤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빴지만 마음은 분주했습니다. 41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울아 사울아 시몬아 시몬아.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실 때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는 봉사하고 있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섬기고 있었지만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주했습니다. 왜일까요? 마르다는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동생은 가만히 앉아만 있을까? 마르다의 봉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지쳤고 불평했고 심지어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정작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로 가려진 영적 공허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섬기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이지만 영혼은 지쳐갑니다. 반면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마리아가 게으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언니가 저렇게 바쁜데 동생은 왜 도와주지 않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일보다 관계를, 봉사보다 교제를, 활동보다 경청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좋은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봉사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봉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봉사해야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봉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섬김을 해야지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는 봉사는 소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섬김은 공허한 행위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영혼은 메마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더 닮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봉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봉사합니까? 당신의 바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도피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을 구합니까? 이 질문들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마르다처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예수님의 초대를 들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더 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지쳐 있다면 멈추십시오. 만약 당신의 봉사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으십시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착한 신앙의 네 번째 함정은 참는 것이 믿음이라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침묵하는 것이 믿음이다. 불평하지 않고 참는 것이 경건이다.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그저 받아들여라. 이런 가르침은 표면적으로는 믿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절규하고 항변하고 심지어 따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참고 견디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가장 강렬하게 항변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3장 1절 욥의 첫 번째 외침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태도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욥기 3장 3절부터 11절 욥의 절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남자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면 유황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더라면 그 밤이 잉태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말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나를 태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였는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죽지 아니하였는가 이것은 조용한 인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격렬한 항변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토해냈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말로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죄야. 하나님께 불경스러워. 내가 고난받는 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냥 조용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욥기 4장 7절부터 8절 친구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팥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습니다. 내가 고통받는 건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참아. 하지만 욥은 참지 않았습니다. 욥기 13장 3절 욥이 대답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욥기 13장 15절 욥의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내 입장을 변론하겠다. 이것이 불경한 태도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화가 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모든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기 42장 5절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욥이 조용히 참았더라면 이 만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의 말처럼 그냥 회개하고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절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항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솔직히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들은 경건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을 옳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욥은 격렬하게 항변했지만 하나님을 옳게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공식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의롭게 살면 복을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식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욥은 하나님과 관계하려 했습니다. 욥은 답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참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침묵하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시편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시편 88편 14절 시편 기자의 절규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 왜 주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 이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침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외침을 원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면, 만약 당신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품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화가 나고 실망했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욥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경건한 말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말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착한 신앙의 4가지 함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올바르게 보이려는 외식,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회피하는 순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봉사로 대체하는 바쁨, 그리고 참는 것이 믿음이라는 오해.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 종교적 의무를 수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신 경건한 역할을 연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대신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신앙은 유지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호세아 6장 6절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번제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종교적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외적 경건함이 아니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보다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겉으로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보다 속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답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질문을 품은 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통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종교적 성취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가 정말로 원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관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녔는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나는 충분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심하십시오. 그 생각 자체가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온 것들을 성경의 빛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구별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회피하고 있는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분노도 의심도 질문도 두려움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불편하셨나요? 혹시 마음 한구석이 찔렸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당신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착한 신앙의 굴레에서, 종교적 의무의 무게에서, 거칠애의 피곤함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이 오랫동안 붙잡아왔던 신앙의 기준 하나를 남겨주세요. 불평하면 안 된다고 믿어왔다. 의심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참는 게 신앙이라고 배웠다.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자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노아 채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생 후반의 신앙을 성경으로 다시 해석하는 여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위로나 개인적 해석이 아니라 성경 본문의 근거에서 신앙을 정직하게 다시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잘 믿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여정에 동행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의무가 아닌 관계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형식이 아닌 진실한 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이 더 열심이 아니라 더 진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